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은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은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우상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가득하였던 그런 도시이죠. 그들은 시간 또 지식 재물 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은 상당히 풍요로움을 경험을 합니다. 당시에 유행하였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이제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했던 그런 철학의 학파들이죠. 또 스토아 철학자, 이 파괴적인 감정들을 피하고 이 세상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이제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지식에 굉장히 품위 있고 높은 그런 지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새로운 사상들과 또 새로운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은 빨리 듣고 그것을 가져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들은 그렇게 우아하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고상한 그런 풍요로움 속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결핍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시에 여러 가지 그런 신상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신을 찾고 섬겼지만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무지하여서 혹시라도 모르는 신, 혹시라도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이름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향한 그런 제단을 또 만들어 놓고 살았던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종교심이 강한 또 그런 도시입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참 가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절대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됐고 또 모르는 신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됐던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또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못 챙긴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신을 챙기지 못해서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거나 그 신을 챙기지 못해서 우리가 또 괜히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풍요로우면 때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허무한 것이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 것으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은 풍요 속에 빈곤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 수많은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들에게 수많은 신이 아니라 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신전을 짓는 것이죠. 어떤 신을 향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그 신을 묶어 놓는 겁니다. 거기서만 있는 신, 거기서만 거하고 있는 신, 거기서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였던 거기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런 상황들을 대해서 주관하시고 또 주인 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는 한 분이고 모든 다른 것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는 한 분이고 다른 것은 그 종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입하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힘이라고 여겨진다고 해도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해도 그 나머지의 것들 우리가 애써서 벌고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누리는 그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태양과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또 우리의 물과 움직이는 내 자신의 몸과 또 눈에 보이는 이 대부분의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과 여러 가지 질서들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바로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초월자이고 또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무엇이 대체할 수 있고 그분 대신에 무엇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그런 국면이 시작이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이들마다 이 증거를 믿는 이들마다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적인 진리는 사람이 우호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는 사람들을 어떨 때는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 편에 서는 자, 진리가 아닌 편에 서는 자. 진리는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인 진리는 상대방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든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이죠. 하지만은 절대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은 더 결핍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상대적인 것들, 그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아덴의 수많은 신을 섬겼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근본이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의 신앙이 무척 많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것에 비해 죄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대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